오늘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은 음,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었나요? 14, 15일이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에, 한 119년 전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1월 달에 1월에 대한민국에는 이제 이 부흥에 대한 걸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K시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려고 이제 좀 자료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몇 명의 눈에 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이 느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평양 대부흥을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신의 악단 그 영화 보셨나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번이나 봤어요. 한 번은 우리 셀 식구들하고 같이 보고 또 한 번은 우리 둘째랑 또 장모님을 모시고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같이 봤는데 우리 장모님이 약간 난청이 심하세요. 보청기 끼시는데 처음에 에, 완전히 다 알아듣질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마침 그 저희 큰아들 내랑 같이 이렇게 전체 가족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직 안 봤는데 우리 큰아들 내가 아직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보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이때 우리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은 또 우리 장모님이시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소망,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봤잖아요. 네, 마지막에 우리 그 주인공이 그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치 순교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고 그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그 큰아들 내가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 어리둥절할 텐데 그게 은혜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장모님이 어, 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좀 설명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막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배경이 원래 이제 몽고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배경은 평양 주변인 것 같고요. 그 대동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장대현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그런 그 상황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그 칠골교회 뭐하고 그런 교회잖아요. 인위적으로 지은 교회인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그 갈망, 회복에 대한 갈망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좀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한 50만 돌파했더라고요. 100만 돌파하고 그 크리스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그 2026년도에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음소거 풀고 오늘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좀 풀어주시죠. 네. 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천국이 천국이 그들의 그들의 것이며 것이며 애통하는 애통하는 자는 자는 통하는 복이 복이 자는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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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를 받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것이며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온유한 복이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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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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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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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으로 받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것이며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의에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마른 목마른 자는 자는 목마른 복이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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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이 배부를 그들이 것이며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자는 여기는 긍휼히 자는 여기는 복이 복이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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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이 긍휼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여김을 받을 받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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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자는 복이 청결한 있나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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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볼 아들이라 것이며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하게 자는 하는 복이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일컬음을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의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위하여 받는 위하여 자는 박해를 박해를 받는 받는 자는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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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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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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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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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이라. 것이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 그 쉐마 교육을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데일리 쉐마토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그 전체적인 뷰,
통전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이 여러 민족과 열방들에게 그 복음이 그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면서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그 임하셨던 큰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큰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저는 그 팔복이 그 여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팔복을 중심으로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희생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그, 그 성령의 그 대폭발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됐죠.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소아시아의 그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와 같이 예, 그런 하나님의 그 이방 복음 전파의 그 교회들이 이제 그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제 우리 그 쉐마에서는 왜 그러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냐? 그 부흥을 하고 왜 촛대가 계속 옮겨가서 뭐 우리 로만 캐토릭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교회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있었는데 다 지금 관광지화되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이게 그 복음이 그 이 서쪽으로 돌아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서 우리 이 여러 가지 복음 부흥이 계속 있었죠. 그 과정에서 그 유럽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 넘어가서도 1차, 2차, 3차 영적 대각성의 그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또 그 복음이 넘어오고 이것이 그 중국을 거쳐서 이제 또 일본과 중국을 거쳐서 같이 이 예루살렘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흥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오순절 초대교회 부흥이 이 대한민국의 그 평양 대부흥과 같은 이것이 한국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중에 3차 영적 대각성이 1850년부터 1900년 초까지 있었는데 근데 D.L. 무디의 에, 그 부흥이 그 굉장히 크게 이제 일어나면서 그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 해외 선교에 대한 콜링들이 일어날 때 정말 정말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 중국으로 인도로 또 우리 조선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보낸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저도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게 하면서 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성경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이 교회 역사,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고 강하고 펴신 팔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어떻게 인도해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언약 백성으로 지금 그 세워가고 계신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세속화되지 않고 이 독수리와 같이 자기 영역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영광의 그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제가 이제 그 케이시마 스타일로 부흥을 준비하자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일어나야 지금 우리 예수왕국 복음 통일 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얘기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시내산의 그 토라를 받는 부흥과 그리고 나서 또 오순절 이게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인의 오순절 평양 대부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이제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그 말씀을 그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것이 자리가 잡히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은 그 케이샤마 같이 이렇게 그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이런 그런 그 신앙 명가, 3대 신앙 명가가 가정 성전의 회복 이것이 바탕이 된 교회들이 있어야 이것이 중간에 대가 끊기지 않고 중간에 물이 부흥의 물이 그 새지 않고 이 어, 자자손손 3대로부터 시작해서 천대까지 가는 그런 그 부흥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 그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가 함께 이루어갈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까지 이루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메시아의 왕국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대한 그 지구적으로 이렇게 좀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런 복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지금 음, 그 생각 그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년이 120년 전에 1906년이잖아요. 그 1906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부흥을 준비시켰나 그 땅을 그렇게 토대를 준비했었나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흥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좀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우리 다 알고 있죠. 7년 그 전에 그 부흥이 있기 7년 전쯤에는 예, 1899년부터 1904년까지 한 5년이 좀 넘을라나요? 6년 가까이 한성 감옥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청년 이승만에게 이런 극적인 회심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이었는데 이때 같이 수감 중이던 그런 양반들, 정치의 엘리트들이 또 함께 그 복음을 저희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큰 그, 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성 감옥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민족의 지도자들을 예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어떻게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나 대한민국 교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평양 대부흥과 한성 감옥의 기적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 1919 필라델피아 그 3.1 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준비시키셔가지고 결국 그 마침내 건국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 북한에는 조선 탈조선이 안 되고 그 거기서는 더 지독한 그런 그 감옥과 같은 학정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복음 통일 그리고 그 예수왕국 그리스도의 계절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금년에 그 새로 이렇게 그 한 해가 바뀌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뽑는 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뽑았던 말씀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이건 또 뭐냐 그런데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제 담대하게 그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말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담대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흥을 그
준비시킬 때 이렇게 과정을 보면 그 한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에반 로버츠, 이런 그 한 사람, 길선주와 같은 분들, 또 하디와 같은 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통회하며 또 자복하며 이렇게 그런 그 영적 각성의 영을 부어주시는 걸 봤는데 우리가 아, 물론 이제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을 또 이렇게 여정을 걸으면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면 좋겠다. 우리 홀리웨이브, 예, 이 데일리 시마터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평양대봉의 배경에는 우리 박영규 교수님의 예, 책과 영상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1904년 말에서 5년까지 에반 로버츠의 그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인도 카시아에서 1905년에서 7년까지 인도 북동부 쪽인데 거기서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통성기도에 대한 것이 거기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메모해놨고요. 아주사 부흥이 1906년서부터 1909년까지 LA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거기서 오순절 운동의 이게 본산이 되는 그런 큰 부흥이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그 세계적인 연장선 하에서 한국교회의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또 구한말의 그 조선의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 그 국민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밭을 기경한 것이 부흥에 도움이 준비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사경회가 이제 계속 있으면서 그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다가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 또 의료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 닥터 홀과 그 로제타 홀 이 부부가 아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멋있게 생겼죠. 아주 미인이고 미남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그 한국에 보니까 이 원래 로제타 이분은 그 약간 유복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의학 공부까지 원래는 그 사범대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좀 선생님이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그 선교 자원 학생 자원 운동이나 이런 데 도전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의료 선교에 대한 그런 것을 듣고 의대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독신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원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겠다고 했던 아주 그 독립심도 강하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강한 여자입니다. 보니까 강한 그 성도죠. 그런데 그 제임스 홀은 캐나다 이제 온타리오주 출신인데 조금 가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삶을 갖다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 의사가 되기까지 이분은 굉장히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면서 힘들게 그 의학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제 하다가 뉴욕에서 빈민 그 선교하는 데서 이제 둘이 잠깐 만납니다. 거기서 보고 이 제임스 우리 사랑에 빠져서 로제타한테 이렇게 그 청혼을 하는데 로제타는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자기는 그 여자 선교회에 그 독신으로 한 5년간 이렇게 하는데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리교 여자 선교회에서 이제 보내면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청혼을 그 처음에는 좀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약혼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로제타한테 이제 조선으로 입국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 이제 제임스 홀은 남아서 자기도 이제 들어가길 원하는데 안 열리다가 중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가 그러면 중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상하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중에 로제타를 데려와야 되나 그러는데 그 어, 조선의 그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조선에 입국해서 이제 둘이 1년 차이로 들어가고 이제 199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3월에 북부 내륙 지방 정탐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주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에서 1866년에 그 대동강 거기서 배가 불타고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박충건, 박영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 받은 사람들이 그 방에다 도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말씀 아는 사람들이 그걸 읽고 마음밭이 기용되는 일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널다리 교회인가요? 거기로 했다가 거기에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이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 외국인들에 대한 그 적대감이 굉장히 심한 그런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면을 이제 정탐 여행 가서 대면을 했을 때 같이 동행한 그 선교사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이제 했다라는 기록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892년 평양을 내륙선교의 최적지로 이렇게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평양이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도시였고 폭력배들이 아주 많고 인구는 10만 정도 되고 또 하지만 사람들은 적극적이어서 기업적으로 번성할 여지가 많아 보이고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도로선 상에 있다.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내륙선교의 최적지다라고 감리교 선교단한테 보고했고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닥터우를 평양선교기지 개척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셔우드랑 결혼을 했고 바로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떠나서 이제 그 300km 정도 되는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는데 거기서 이 나귀의 짐을 싣고 이렇게 평양에서 서울로 한성으로 내려온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그냥 놔두면 죽게 될 것 같은 사람을 보고 만나서 그 사람 그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짐을 내리고 거기다가 실어서 다시 또 이렇게 몇십 킬로 가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숙소 같은 데를 찾아서 있는 거 다 털어서 예, 살려놓으라고 나중에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고 이제 하고 자기는 그 빈털터리로 다시 또 그 서울 한성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가다가 뭐 너무 힘들게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인 또 의사를 안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먹으면서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걸 보면서 제임스 홀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굉장히 이분은 어쨌든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강렬한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93년 이제 결혼했는데 평양에서 자기가 이제 기지를 개척해가지고 거주할 그 집을 좀 마련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93년 11월 정도에 셔우드홀 이제 드디어 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한성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낳은 거죠. 그리고 1994년 이제 5월에 홀 가족이 평양을 들어갑니다. 이 로제타 홀하고 5개월 된 우리 그 셔우드 홀이 같이 이렇게 갔는데 평양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예쁜 예, 서양 여자랑 아기가 왔으니 이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막 그냥 수천 명이 막 와가지고 몰려오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10명 내지 12명씩 그 한 줄을 짜서 5분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구경 미션이 이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상상해 보면 예, 예, 예.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로제타울과 셔우드홀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그 평양 감사가 처음에는 제임스 홀이 와서 이렇게 사람 치료해 주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런 어떤 치적처럼 이렇게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민씨던데 이 평양 감사가 집을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임스 홀은 감리교 출신 저 의료 선교사인데 또 장로교 출신의 그레이엄 리나 이런 어떤 목사 출신 선교사들이 와서 또 집을 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자기의 그 입지가 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드니까 기득권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발동이 된 겠죠. 그래서 이 같이 외국인이니까 그 먼저 믿은 사람들 그 조선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집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서울 한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대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다 그 초기 지도자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심한 고문과 이런 걸 통해서 막 거의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올과 이런 그 선교사들이 지금 한성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교 본부랑 또 그 정부 중앙 정부를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전신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막 급박한 이런 그 구명 그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의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상황이 위에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다 죽을 만큼 때려서 이제 내보내는데 이때 이제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예, 네, 보내주겠다 이런 걸 이제 그 합니다. 그런데 김창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인데 박해를 이걸 이분이 마분가 그랬는데 굉장히 아주 신실한 그런 그 조선의 그 신자였어요. 기타 지도자였죠.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 신자로 살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이를 전하겠다고 꿋꿋하게 그냥 그 순교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죽이기 바로 전에 그 이제 석방 결정이 내려지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길에서 죽게 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집에 와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이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그 셔우드 홀 그 나중에 그 결혼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둘이 의사 부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2026년에 그때 이제 같이 만납니다. 해주 그 결핵 요양소 그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셔우드 홀이 처음 세운 거예요. 해주 결핵 요양소는 결핵 퇴치 일을 처음 이제 시작한 건데요. 이 로제타하고 셔우드가 그 다시 한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청일전쟁 평양전투가 막 그 치열하게 있으면서 청나라가 대패를 하는데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이제 열심히 그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해줬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전염병이 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병이 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발진티푸스 이걸로 인해서 이 그 더 이상 그 과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병사들이 타는 배를 탄 것 같은데 얻어서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장염이나 이런 것이 심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고 뭐 어쨌든 그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병에 그런 걸 걸린 것이 오히려 좀 회복을 더 방해했는지 그 안에 지극한 정성 간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2, 3년, 3년 정도 됐나요? 11월 24일 tun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된 뱃속의 태중에 그 임신 6개월 된 그 몸으로 로제타는 그 아들 셔우드호를 데리고 어, 고향으로 가고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바게스라고 김정동이라고 하는 그 똑똑한 그 16살 된 그 조수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정말 이게 얘를 잘 교육을 시켜서 조선의 그 의료인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열망을 해서 이 미국 갈 때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 16살 넘으면 결혼을 안 하면 거기 문제가 생기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청년, 박유산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 박에스터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 가서 그 의사가 여의사가 국내 최초의 여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걸 뒷바라지하던 박 그 유사는 그 미국에서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1910년인가 와가지고 로제타 호를 도와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본인도 또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라고 그랬는데 이 셔우드 홀이 보기에 결핵은 조선인에 있어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큰 그 저거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결핵 그 퇴치 사업을 예방과 퇴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로제타울 가족이 다시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로제타울이 다시 재입고 갑니다. 그래서 잠시 이대 부속병원 전신인 보고여관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근무하고 동대문병원 전신이죠 이게. 그리고 평양의 기월병원 그때 이제 준비되고 있었던 거 가가지고 다시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다시 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 가족이 전부 다 이질에 걸리는데 다 딴 사람은 그래도 나섰는데 이 딸이 에디스가 그때 4살이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울이 이 여러 가지 남긴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전문 그런 의료 선교에 대한 그 업적이 굉장히 크고 이 맹아 농아 학교를 이제 그 하는데 점자를 도입해서 그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아빠를 따라온 그 농아 그 아이가 있었는데 걔를 치료하면서 그 아빠를 치료하면서 걔를 이렇게 더 마음이 신경이 써여가지고 나중에 이 농아들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그 학교도 설립하고 이 나중에 또 고대 병원의 전신이 된 그 한 경성 그 여자 그 의과대학의 그 전신이 되는 그런 데도 이제 설립을 하고 해서 간호와 이런 그 여성 의료 인력 양성에 굉장히 큰 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샤우드홀이 그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그 여자 의사 아름다운 여자 의사를 만납니다. 엄마 닮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또 조선을 위해서 둘이 헌신을 해서 20년에 들어와서 40년까지 있다가 추방을 당해요. 그 결핵 그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것도 만들고 해주 결핵 요양돼서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치료하고 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실에 막 거북선 그려놓고 막 만들고 그러다가 찍힌 것 같아요. 일본 그한테 그래서 40년에 가서 인도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하면서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너무 재밌게 글을 잘 썼더라고요. 한 알에 미리 이게 셔우드 홀, 메리언 홀 이게 그 아들인 거 아들 손 이게 로제타 홀인 것 같고요. 지금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찍은 것 같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 우리 셔우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조금 말씀드렸고 이 평양 대붕 전에 그 평양에 그 타경회가 있었고 이때 이제 이 로제타올 가족 그 셔우드하고 그 같이 그 그 셔우드홀이 그때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쓴 걸 보면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했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다. 그래서 나중에 26년에 그 메리어놀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조선에 다시 입국해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합쳐서 한 73년간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하디가 그 했던 설교가 인간이 자기 힘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성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이다.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다.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준비가 되어질 때 인간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디의 그 선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해서 인생이 바뀐 그런 저거고 평양 대붕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서울 사경회 때는 예, 존 스톤이라고 하는 그 부흥사가 왔었어요. 그때 이제 와서 아까 그 웨일즈 부흥하고 그 인도 카시아 그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여 명이 돌아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정오 기도회 하고 뭐
4시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그 저녁 그 오후 기도회가를 또 이렇게 4개월 동안 하고 또 새벽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길선주 장로가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이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의 통성 기도가 그 카시아 지방에서 그런 것을 소식을 듣고 소리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박영규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존스톤 박사가 누가 저기 이반 로버츠처럼 성령의 은혜로 그 쓰임받기 원하냐라고 할 때 길선주가 딱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길선주에서 기도해주고 장대현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이런 그 것이 또 기도를 받으셨던 거죠. 목포에서도 그 저다인이나 이런 그 선교사가 그 설교했을 때 성령의 현시가 나타났고 아주 예리한 그런 그 은밀한 제약들, 그 암세포들 같은 이런 제약들이 도려내어지는 것 같은 것을 그 프레스톤 선교사가 이렇게 묘사를 했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괴를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그 9월, 10월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목포에서 1906년에. 그리고 이제 1907년도에 이제 1월 초에 그 이런 그 사경회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는데 그 네 군데 교회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때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는 남자분들 1,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다른 교회에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네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고 오전에 성경 공부 말씀 강의, 오후에 노방전도, 저녁에는 부흥 집회,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 상황을 좀 보면 12일 날에는 블레어 선교사의 인도로 제 고백이 이런 어떤 좀 그 영적 그 기류와 조짐이 있었고 13일에는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현장에 냉랭한 영적 기류에 묶여 있고 천장이 노수로 덮인 듯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 아주 심한 압박과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14일 날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미망인의 그 재산을 관리 부탁받은 그 길선주 장로가 그 미화 100달러 정도를 사치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통회하고 자복할 때 갑자기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었고 뇌관에 불이 붙인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뭐 엄청 그 하늘을 뭐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올려졌고 그 새벽 3시까지 1,500명 중에서 600명은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죄악을 토로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서 함께 이렇게 막 그 기도하고 막 그 할 때에 막 그 기도에 영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다 어느 순간 다 모두 울면서 막 그냥 통곡하면서 막 이런 일이 있다가 그 시간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그 성령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막 그 완전히 그 폭발이 일어난 그런 것을 블레어 선교사가 이렇게 묘사를 했고 조지 맥켄 선교사도 그 너무 놀라운 건데 이런 그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시의 현시는 임재의 현시는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 들어봤는데 이건 비할 바가 아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1월 15일 화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대회가 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그 흘리지 않고 이 부흥을 이제 새로 2차 대부흥을 큰 부흥을 주실 때에 이걸 어떻게 이 부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제사장 국가로 그 나갈 수 있을 까 예수왕국 복음 통일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갈망과 그 회개의 그런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때, 그 평양에서 이렇게 보듯이 연합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 지속적인 부흥이 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은 케이시마의 그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그런 그 가정 성전의 회복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3대 신앙 명가를 만들고 이것이 3대가 1000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구약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각 그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각성을 해서 어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주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이런 가정 성전을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신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런 그 사상 교육도 좀 성경적인 그런 그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약의 지상명령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구약의 지상명령 수직선교를 수평선교와 함께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목회, 그런 교육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국가에서도 건국절기와 그 인성교육, 효와 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잘 그 시행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교육이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건국서사나 이런 그것들이 잘 정립이 돼서 그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게 잘 정렬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팔복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1단계 준비 기간에 필요한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을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나 맥컬리 그 원산의 그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그 하디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있었죠. 특별히 자기가 얼마나 그 교만했는지 그리고 사랑이 없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타역의 실패, 열매가 별로 없는 것을 그 조선의 수준이 조선 사람들의 수준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 백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했을 때 갑자기 그 원산 부흥의 그 회개령이 부어지고 그 선교사들이 다 같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부흥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미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평양 대부흥을 준비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의료 선교사였잖아요. 저도 이제 의사로서 제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사랑 없음 환자들을 대할 때나 우리 동료를 대할 때 얼마나 내가 사랑이 없나 이런 것을 회개하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했고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 굉장히 우리가 좋은 그 선교의 부흥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평양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그 하나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흥을 부어 주시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신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그런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반응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신자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에 대한 갈망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의 민족이잖아요. 그 한이 그 혼적인 한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그 한이 그 되면 우리 민족의 성령께서 크게 임하실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신자의 내면을 조명해 주실 때에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죄, 타락한 본성 이런 거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을 볼 때 그 애통하는 마음, 또 우리의 그 교회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 가벼운 짐, 쉬운 멍에 주님께서 주신 것만 메어준 것만 메고 가는 그런 부르심의 영역에서의 우리 그 주님과의 동행, 그 위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생수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더욱 커져만 갈 때, 이게 이제 준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텐데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헤세드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차이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의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동료들한테 환자들한테 우리 뭐 제자들한테 다 이렇게 이웃으로 넘치고 선교지로 또 가겠죠. 마음이 청결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정말 정결해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신자가 이 복잡해진 자기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마음이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신자는
그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 그 세상에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아내는 그런 환란의 구간, 그 믿음의 그 돌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전진, 전진 이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여정을 걸으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에, 그런 그 부흥이 오면 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를 위한 그런 새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나는 믿음이 좀 생깁니다. 이기는 신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주하면 면류관도 받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코이노니아에도 참여하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저는 1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한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이 새 부흥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6년 하반기 때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해서 그 1907년 1월 달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동일하게 한번 그런 그 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서 한번 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팔복의 길,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그 팔복의 부흥의 여정. 이제는 우리가 예, 정말 내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택한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 그 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그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임재. 그래서 우리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요. 이 팔복의 형태로 그리고 이번에 오는 새 부흥은 정말 지속적인 그런 그 부흥으로서 우리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을 살리는 큰 부흥을 저희들 이 2026년 준비되고 또 2027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팔복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안에 이렇게 부흥과 120년 만에 치유와 새로운 회복으로 부흥의